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오늘 함께 나눌 테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엘라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라라는 소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들이시죠. 그 새어머니는 언니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아주 개팍했어요. 그래서 엘라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괴롭히면서 모든 집안일을 엘라에게 시키죠. 그리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벽난로에다가 이렇게 불 피워놓고 남은 잿더미에다가 콩 던져주면서 이런 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라라는 그 소녀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언니들이 불구덩이 잿더미에 던져놓은 콩을 주워 먹다가 얼굴이 다 시커매집니다. 그때부터 언니들이 엘라라는 소녀의 별명을 붙입니다. 신더라는 재투성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너는 신더 재투성이 엘라다. 그의 이름이 신데렐라입니다. 신데렐라는 합성어죠. 그래서 엘라라는 소녀에게 신더라는 재투성이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오늘날 신데렐라의 이름의 유래보다는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우리는 매혹이 많이 되죠. 근데 신데렐라 이름 자체는 재투성이 엘라입니다. 이와 같은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시작될 때에는 조롱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예수쟁이다라는 그들의 소리였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과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이름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이름이 되었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뻗쳐가는데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땅끝까지 증거할 사울을 회심시키고 이방인의 첫사람으로 고넬료를 회심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문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제자들이 양성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 사울은 쫓겨서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사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사울과 함께 가르치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오늘 1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하고 사울이 부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장면으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땅끝에 전파되는 모든 교회와 보편적 교회로서 오직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중심이 바뀌고 선교의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들은 출교당했으며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도시에서 이들이 뭔가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을 팔고 가진 것을 나눠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은 유지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좀 다릅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 안디옥이죠. 안디옥 지역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출교당하거나 거기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을 잃는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정도로 이제는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금을 보내면서 서로 하나된 교회가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간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요, 디도가 동행합니다. 그리고 올 때에는 이들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오죠.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안디옥에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13장 1차 전도여행을 떠날 텐데, 사실 지도는 앞에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그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복사해 왔어요. 오늘부터 같이 그려면서 가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 전도여행까지 4개의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셔야지 다음 주에 안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성경책에 끼워 넣고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장에 가는 것이겠지만 현장에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오늘부터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지도를 같이 그려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 더 좋은 공부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지도는 이제 옆에서 참고하시고 먼저 본문 13장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초점이 안디옥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던 지도자들 5명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담임 목사격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가 동원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죠.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는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인데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니게르라는 이 라틴어에서부터 이제 흑인들을 니게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니게르라고 하는 검은이라는 뜻이 있고 시므온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것은 이 출신이 피부는 아프리카인처럼 흑인인 상태인데다가 그가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보아서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있다가 세대가 거쳐가면서 혈통적으로는 아프리카계 유대인이지 않냐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구레네 시몬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몬 그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똑같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스펠링을 달리 쓴 걸로 보아서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구레네 시몬이라 했고 여기에는 구레네 사람이란 표시를 세 번째 사람에게 등장시키지 두 번째 사람에게는 그냥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다르게 쓴 걸로 보아서는 아마 다른 인물일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흑인인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사람도 그렇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도 아프리카계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출현돼서 성장할 때 지도자로 뽑힌 5명 중에 2사람이 흑인 계열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계 사람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 루기오라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얘기하고 헤롯 안디바는 빌라도와 당일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준 헤롯입니다. 그러니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것은 젖동생이라는 뜻이 유모로부터 같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그 입양된 동생이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같이 집에서 살던 절친한 친구를 뜻하는 단어가 젖동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헤롯의 절친한 친구 또는 입양된 동생인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한 명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으며 한 명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따라서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가졌던 그가
이미 10여 년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면서 회심한 사울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써 있는 거죠. 이 5명. 이 5명만 봐도 안디옥 교회가 범상치 않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교회예요. 문화적 다양성과 인종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이 지도자들의 이름만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벽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들이 온전히 이룰 때 단순히 일반 성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위치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혈통 따지지 않습니다. 가방끈 따지지 않아요. 학력 안 따집니다.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따지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디에서 공부했는지 안 따집니다. 너의 집안이 무엇인지 안 따져요. 너 집안이 예수님을 못 박은 그 헤로드 왕의 집안이 아니냐라고 그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이렇게만 닮아가도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빈부격차를 따지고 세대 따지고 학력 따지고 지역 따지고 집안 따지고 그렇게 따지며 따지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도마 위에서 말 나올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이미 2000년 전에 1세기 안디옥 교회에서는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 2개가 연결돼요.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절에서도 이것을 반복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라는 단어가 기도로 바뀌긴 했지만 기도 앞에도 금식이라는 것을 두면서 금식을 2번 사용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식이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숨 걸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인지 잠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일은 주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주님을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소개된 앞에 지도자 5명 중에서 2명이 선택되어서 따로 세우랍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왜 따로 세워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진행할지 우리는 미리 알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갑자기 왜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우리를 그렇게 양육 잘 시켜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끔 해준 사울을 왜 따로 세우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한마디입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도 됩니다. 왜 세워야 합니까? 어디로 보내시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동일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들을 세워서 내가 뭘 할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2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금식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낼 때에도 금식하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목숨 걸고 기도한 자들은 그들을 보낼 때에도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우리가 당신들을 따로 세워서 보낼 때에는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일은 우리가 육체로는 비록 떨어져 있지만 목숨 걸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파송해 주는 거예요. 자, 짧은 1, 2, 3절 안에서 지금 성경 전체에서 핵심을 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일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새롭게 하신 일이냐?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믿는 무리,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 공동체가 희미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막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는 세우신 자기가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는 결실을 얘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교회가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놓고 열매를 놓고 자신들끼리 무슨 잔치를 하거나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제 13장에서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게 있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막 전혀 끊김없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내 얘기 다 하고 나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가끔 이렇게 권해드리는데, 기도할 때는 꼭 성경책을 옆에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냥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빠빠이 이러고 이제 가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제가 그동안 구했던 뜻,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쫙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묵상을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퀵타임으로 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즉각 순종하라. 보내라, 따로 세우라면 네, 아멘하고 세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영문은 모르고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순서입니다.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훗날에 알게 됩니다. 이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것. 선교는 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담당할 일이지, 교회인 우리들이 같이 담당해야 할 일이지 특별한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담당하는 거예요.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최전방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정말 그곳에서 싸우면서, 아니면 이슬람 문화권 아니면 불교권이든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그들에게 목숨 걸면서 자신들의 가정이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분들만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낸 교회로서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처음 선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여 보냄받은 다음에 4절, 이제부터 첫 번째 지도 그리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보낸 거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죠.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보냄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교회의 질서에서 보냄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 자들은 성령의 음성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질서에만 매여서 성령의 음성에 전혀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교회의 전통과 규례와 질서 안에서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두 개를 균형을 잡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는 성령의 음성과 반대되는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이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의 질서라면 그것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자, 지도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되겠죠? 안디옥에서 자, 떠납니다.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바울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고 이거는 그 글씨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갑니다. 이 거리가 24km 정도 돼요. 항구에 간 거예요. 항구에. 배 타야 되니까.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이죠.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데 이 구브로로 가는데 살라미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데 여기가 96km 정도 돼요. 예. 배 타고 이제 떠난 거죠. 자,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합니다. 자, 살라미에 도착해서 그 항구로부터 시작하여서 회당을 다니는 거예요. 구브로 섬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하죠. 요한이 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조력자로서 이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라미에서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반대편에 있는 바보까지 가는 거예요. 욕할 때 바보가 아니라 파포스인지입니다. 파포스. 그래서 이제 바보까지 가요. 이 거리가 144km 정도가 돼요. 지금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 살라미에서부터 바보까지 이르는 동안에 온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파포스, 바보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보에서 일어났던 일을 누가는 조금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납니다. 바예수, 이름의 뜻이 예수의 아들, 즉 구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지금 구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8절에 나와요. 엘루마입니다. 엘루마. 근데 본인의 이름은 엘루마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구원의 자식이야, 나는 구원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방인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그것을 빌비 삼아서 거짓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마술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래서 마술사 바예수, 마술사 엘루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7절.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7절 하반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 놀라운 표현을 썼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지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하냐면 집중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집중하다. 그럼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합니다. 뒤에 보세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 엘루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거짓 종교에 대해서 계속 섬기고 있던 그인데 영적으로 뭔가 만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기갈이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적인 기갈이 있으니 당신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는 지혜로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냐라고 판가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다 꿰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관심이 많죠. 어떤 사람은 연예인 이야기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대한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스포츠에 대한 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드라마, 월화 드라마는 뭐, 수목 드라마 뭐, 그 주말 드라마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KBS, SBS, MBC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재방송, 유선, 그리고 본방송 사수하면서 모든 것을 다 꿰뚫는 사람은 드라마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네에 돌아가는 일을 다 합니다. 옆집 아줌마 어제 싸웠대. 앞집 아저씨 어제 나갔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의 소문은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이 돼요. 그 사람은 동네 일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결론이 돼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합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복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말씀과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알아서 부동산 매출을 얻었다든가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방석에 앉았다든가 이런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그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를 지혜 있다,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오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할 때에 옆에 있던 엘루마가 가만히 있지 않죠.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번역한 마술사라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는 동방박사들 할 때 그 박사입니다. 그러니 전문적으로 뭔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마술사로 번역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마술 행하듯이 이런 게 아니라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똑똑한 사람이죠. 유대인 이 엘루마가.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하느냐. 8절 계속 하반절 볼게요. 그들을 대적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박사,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겁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를 믿을까 하고 열심히 전하는데 옆에 있던 바예수, 자칭 바예수라 하는 엘루마는 어떻게 하면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할까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바울의 이름이 이제 바뀌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자, 이름을 자기가 바꾼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것은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 아니면 마가라 하는 요한처럼 로마식 이름과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의 이름,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데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잘 사용한 이유는 이제부터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이름을 쓰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다닐 때 같이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있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라 부르지 않고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돼요. 로마식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바뀌었어요. 자기는 스스로 6절에서 바예수 구원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의 자식이라고 여기던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자 그의 분명한 정체성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너는 구원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합니다. 즉시 눈이 가려졌어요. 진짜 맹인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결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어요. 야 너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이거예요.
그동안 자기 곁에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열심히 자기를 가르치면서 마술적인 일을 행하면서 바예수가 아무리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어도 그가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마음에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엘루마가 믿지 못하게 막 방해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지금 첫 번째 여행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첫 번째 그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통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한 애들이 그냥 쑥 지나가다가 파포스 바보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과 마귀를 대조하고 사도와 마술사를 대조하며 복음과 마술을 대조하고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성령께서는 마귀를 타도하고 사도는 마술사를 제압하고 복음은 마술을 누르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복음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술수를 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첫 장면부터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박해, 핍박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질적인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자식을 등장시키면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대적하는 마귀가 나타나는데 이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제압할 거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마술보다 복음이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약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덤비는 박사일지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너희들의 지혜가 그들보다 충만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승리하심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포항에서 전도할 때였어요. 포항에서 이제 팀하고 같이 전도를 하는데 이제 포항에 밤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먼저 자야죠. 교회에서 허락해준 교회에서 잠자리를 듭니다. 근데 자는 동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자 6명에서 전도여행을 하는데 6명 중에 6명이 다 어떤 친구는 가위에 눌리고 어떤 친구는 음란한 꿈을 꾸고 어떤 친구는 밤새 잠을 못 자요. 그 6명이 다 기진맥진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죠. 이게 밤새 잠도 못 잤죠. 가위에 눌렸죠. 음란한 꿈 꾸면서 내가 왜 이런 꿈을 꿔야 하냐 이러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꿈속에서 나타나니까 막 포항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기선제압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눌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포항 시내를 둘씩 짝지어서 딱 다니는데 그 교회 중심으로 온 사방이 다 점집, 술집 쫙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점집이나 술집 자체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도구 삼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영을 완전히 누르려고 제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게 뭐 술집에 낮에 문 다 닫혀 있죠. 밤에만 문 여니까. 우리는 밤에 가서 잤는데 밤새 거기서 술집이 끝나고 우리가 아침부터 전도하려고 할 때는 문 닫은 거죠. 점집 쫙 다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냐라고 하는데 힘 없는 상태였지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집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점 치시는 분이 어쩔 때는 막 졸려가지고 알았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그 점 보시는 분은 막 욕해요. 야 이 새끼들아 하면서 욕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알죠. 졸면서 알았어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막 욕하는 그가 진짜 점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힘을 얻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죠. 뭐 복음을 영접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눌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놓고 기도합니다. 6명에서 기도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 다음날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그 다음날 교회에 담 하나 딱 두고 있던 점집이 간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찰 집사님이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거 없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가서 뜯어내린 거 아니고 우리가 가서 그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하셔서 그날 내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희가 전도여행 가서 영적으로 눌려 있어서 완전히 쓰러질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행성지를 떠날 전도자들에게 교회 바로 담벼락으로 붙어있던 점집을 간판을 뜯어 내리시면서 복음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가 뭔가 힘이 있어서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다 술집이 배치되어 있고 다 점집이 배치되어 있어도 복음은 성령이 하신다. 힘을 얻는 거죠. 다른 것으로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무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방해합니다. 뭔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각오를 해요. 내가 기필코 오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 꼭 그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안전해. 안전해버려요. 막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때로는 에휴 나까짓 게 무슨 복음을 전해, 니나 잘하세요. 혼자서 속으로 그래요. 야, 내 신앙생활도 지금 이렇게 못하는데 너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음에 낙심을 줘요. 이것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겁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는 각계 전투로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깃발을 보면서 승리를 취하는 전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단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박해할 것이에요.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거기에 인정하십시오. 나는 약하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복음이 승리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실체들이 방해한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이 승리한다. 이렇게 해서 구브로 바보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데, 자, 바보에서 배 타고 여기 아달리아가 또 항구입니다. 그리고 버가에 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버가로 바로 진행이 돼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에 이르렀는데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요. 자, 마가가 여기 있었죠. 근데 마가가 어디로 가느냐? 280km 정도 배 타고 19km 정도 내륙으로 이제 걸어서 버가까지 갔는데, 버가 앞에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지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에서 알게 돼요. 성경학자들은 약 5, 6가지 정도의 추정을 하는데, 제가 그 중에서 신뢰가 되는 4가지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마가가 떠난 이유, 첫 번째, 향수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 마가예요. 그러니 다락방 이 12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집 부잣집 아들인데 선교여행 떠난다 해서 따라 나왔어요. 근데 이 행선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첫 번째. 두 번째, 마가가 할례당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이 돌아올 때 할례식도 행하지 않고 바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바울의 복음, 이 이방인 선교에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초기 마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가가 굉장한 동력자가 돼요. 지금은 초기라서 그래요. 세 번째 이유는 지형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이 버가를 넘어가야 하는 산맥이 토로스 산맥 또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치고 있었냐면, 지도에 한번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세요. 이게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토로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이 산맥의 사진이 이 산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이렇게. 이게 어느 정도의 높이냐면 최고봉은 해발 3,916m입니다. 백두산이 2,750m예요. 백두산보다 1,000m 이상이 높은 최고봉을 가지고 있는 산맥이 토로스 산맥,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뿐 아니라 길이는 800km예요. 산맥이 800km에다가 최고봉은 3,916m까지 올라가는 이 토로스 산맥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골짜기마다 산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의 위협이 상당했던 곳이 이 산맥이에요. 위에서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행인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는 거죠. 그러니 마가가
버가에 도착해서 이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강도의 위협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세 번째 의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견은 바울의 질병과 관련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모해요. 마가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때에는 바나바가 리더였는데 순서가 바울로 바뀔 때예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그러니 삼촌 따라서 왔다가, 사촌인데 아무튼 따라서 왔다가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 선교에서 더 주목이 되면서 그가 리더가 됐어요. 13절 보세요. 이것을 뭐 성경의 이름 순서로 잠깐 추정할 수 있는데 13장 2절에서는 분명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죠. 그런데 13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리더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선교에서는 바울이 더 드러난다고, 그리고 더 그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자질이 더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자리 싸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팀에 바울이 더 지도자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양보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마가는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다가 바울은 지금 질병까지 얻었는데도 너무 무모하게 결정해서 막 달려가니까, 그래서 마가가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돌아갔으면 그렇게 심하게 다툴 이유가 아닌데 분명히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가하고 갔기 때문에 선교팀의 극심한 피해로 인해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 절대 마가를 동행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약 4가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마가는 돌아가고,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록이 없이 바로 안디옥으로 가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지금 이 바울이 질병이 걸렸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아마 바울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만성 말라리아 열로 고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 만성 말라리아는 불에 달군 젓가락으로 이마를 쑤시는 듯한 쿡쿡 찌르는 두통이 동반되고 매우 괴롭고 기진맥진하게 하는 발작을 수반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바울이 내게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라고 추정합니다. 선교 출발할 때부터 그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팀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 저지대, 버가는 저지대거든요. 저지대에서 오히려 더 힘드니까 고지대로 올라갑시다.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해발 1018m였어요. 1080m였어요. 해발 1080m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버가에서 급하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돌아오면서 버가에서 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14절,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습니다. 자, 안디옥 회당에 갔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회당 예배 순서가 있어요. 회당은 처음에 쇠말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거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라는 이 쇠말을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율법서 중에서 지정된 부분을 낭독해요. 이 회당 예배 순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선지서 중에서 지정된 부분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물어봐요. 혹시 말씀을 증거할 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말씀 증거할 자가 제가 손짓해서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가 전할 본문을 다시 읽고 그 낭독한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서에서 읽었죠? 선지서에서 조금 읽었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혹시 권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16절, 바울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일어나서 손짓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읽은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바울이 모인 회당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 안디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도시 이름은 똑같아도 지역이 달라요.
지금 여기 간 거예요. 여기에서 회당에서 이제 손짓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설교 구조를 3등분 해보겠습니다. 자, 160km 갖고 자 설교 첫 번째 16절부터 25절까지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었으니까 그 율법과 선지서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약의 준비를 설교해요. 그리고 핵심, 초점은 26절부터 37절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합니다. 마지막 결론부에 이르러서 38절에서 41절까지 그러니 너희들은 그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초청을 하면서 바울의 설교를 마칩니다. 이 설교를 누가가 그나마 자세히 기록했어요. 자, 그럼 이 본문 구조를 잡고 한번 설교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들을 부릅니다. 들으라.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자,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첫 번째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자, 주인을 이제 하나님으로 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또 뭐 하셨느냐?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서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인도하여 내셨고 18절에서는 뭐 하셨느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해 주셨어요. 자, 지금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참으셨고 멸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19절 하반절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 기간이 약 450년 걸렸다 이거예요. 약 4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는 그들의 불신과 원망을 참으셨으며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창세기서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낸 거예요. 네. 모든 역사를 단 몇 줄 만에 끝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사사기로 넘어가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구원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역사가 지금 몇 줄 만에 쫙 끝나는 게 보이시죠? 지금 바울이 초점을 구약의 준비를 간단하게 핵심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듣는 백성들에게 다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2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로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우리의 역사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멸하셨으며 기업을 주셨고 사사도 주셨고 너희가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왕도 주셨는데 첫사람 왕은 실패했으니까 패하고 두 번째 다윗을 세워서 이 다윗은 마음에 맞으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예수다. 너무나 핵심으로 잘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왔다.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해요. 그럼 요한이 전파한 거는 뭐냐?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이 증언한 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예수고 요한이 마지막에 자기의 길을 마치면서
내 뒤에 오시리를 증언했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초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자, 구주를 세웠고 예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26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을 탁 깨놓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 이거죠.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결국 구원의 말씀은 예수인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리더들, 지도자들, 관리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안식일마다 외우면서도 뜻을 알지 못해요. 날마다 토라를 외웁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달달 외워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정죄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해 줍니다. 자,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것이 응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제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죠.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날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약 40일을 보이셨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주님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자,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다? 32절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한 거다. 그래서 33절 그 예수를 내가 전파하는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장 7절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제부터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뭘 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이미 이르셨는데 이사야 55장 3절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 가운데서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 이미 시편 16편 10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예언된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잘 들으라 이거죠.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어요. 시편 16편이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썩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덤이 저기 있다 이거예요. 다윗 왕릉이 저기에서 시체가 썩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썩음을 당하지 않은 거룩한 자는 다윗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결론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예수겠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읽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날마다 외워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뭔지 아느냐. 결국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하박국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선언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선언했던 하박국의 내용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돼도 믿지 않는 너희들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믿는 자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어떡할래? 라고 쭉 설교를 마치는 겁니다. 구약이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엄청 잘하죠 설교. 네.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외우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얘기하는데도 뜻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반대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다 암송할지라도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자예요. 아무리 성경을 다 외워도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단 한 절도 못 외워도 성경이 풀어질 때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웅변적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을 잘하고 수사학적 문구를 잘 사용해서 조일이 있게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웅변가가 앞에 서서 말을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어제 수요예배 때 잠시 드린 말씀이긴 하지만 마틴 루터 있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 앞에 탁 박을 때 1517년입니다. 그는 개혁하고자 붙인 건 아니었어요. 그 안에 날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은 늘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는데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에 대해서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도 불편합니다. 사제가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선언해줘요. 그러면 아멘하고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또 막 생각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제한테 가서 또 고백합니다. 그럼 사제가 또 선언해줘요. 그럼 또 가다가 또 생각나서 또 가서 또 고백해요.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듣다가 그래요. 루터 한꺼번에 모아서 오시오. 그래서 루터가 그래. 이거 지금 제가 엄청 모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했다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다고 루터가 막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가꾼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죄악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청에서 면죄증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었고 성경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경전을 불경하게 했다 해서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경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 성경을 알 리가 없죠. 라틴어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무래도 문맹인데 성경도 가지고 있지 못하니 교황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돈을 탁 떨어뜨려서 땡그랑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이 천국으로 샥 갑니다. 돈 엄청 모았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놓고 사제인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을 개혁하고자 붙인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제대로 하자, 우리 한번 논제해보자라고 95개조 논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의 길이 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아직 회심한 때가 아니었어요. 회심해서 95개조 반박문 붙인 거 아닙니다. 회심하기 전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고 1519년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편도 강의하고 히브리서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도 다 강의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강의할 때가 됐어요. 로마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계속 사무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고해성사에도 마음의 죄사함이 사라지지 않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남편 다섯이나 두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루터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나는 그렇게 고행하고 수도 생활을 해도 안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불경한 여인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냐 이거죠. 그런 갈등이 계속됩니다. 그러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평소에 그렇게 증오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해성사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자기의 부패된 심성이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는데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환장한 거죠. 안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날마다 괴로운데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피말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증오의 단어였어요. 도무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경 가지고 계속 씨름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알게 돼요.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그동안에도 수십 번 봤습니다. 가르쳤어요. 강의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나 성경 연구가도 성령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십시오. 아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멘이 되십니까?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해도 루터에게는 몇십 년 동안 열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1519년, 17년에 95개조 논제를 붙일 때만 해도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성경에서 면죄증이 없는데 얼마나 양심적인 그 사람에게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을 해요. 1519년에 자기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중생에 이르렀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루터처럼 고행을 하지도 않았고 루터처럼 수도 생활도 하지 않았고 루터처럼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지도 않았는데 루터가 그렇게 고민했던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그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안식일 회당에서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역사하신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라요. 이름 순서 바뀌었죠? 13절에서 이미 바울과 및 동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 순서도 바뀌었어요. 바울이 리더가 된 겁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날마다 권해줬어요. 그리고 44절 그 다음 안식일이 됐습니다. 동네의 소문을 다 내고 온 백성들을 다 끌고 왔어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다 일주일 동안 지금 가서 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온 시민이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5절 유대인들이 이 현상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가 그렇게 예배 인도했어도 이 사람들이 전도 안 했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주에 설교했더니 온 시민들을 거의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6절, 그러나 그들의 아무리 비방하고 반박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나는 될 수 있으면 유대인,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얻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네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리고 인용하는 성경이 이사야 49장 6절, 42장 6절 두 개입니다. 49장 6절, 42장 6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이미 확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이스라엘 내 동족 내 동포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내 동족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시비하고 비방하고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48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은 기뻐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죠.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면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방해하는 거죠. 사단의 그 권세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이제 이동하겠죠. 자, 이고니온까지 160km 정도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 갔는데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열매, 기쁨이 맺혀지는 거죠. 이고니온이 오늘날은 코냐입니다. 코냐. 이고니온의 오늘 지명은 없어요. 그래서 코냐 이렇게 부르는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의 두 서대가 이제 함께 유대인의 해당에 또 들어가서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전할 때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또 반대 세력이 생기죠.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두 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무리와 여전히 악한 마음을 품고 선동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할 일을 계속해요.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사도 바울이 힘입었던 것은 주님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자신들을 아무리 비방해도 그의 힘은 주였습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해요. 주님께서는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놀라운 또 표현이 나왔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은 주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요. 증언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결국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진 표적과 기사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도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는 결국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요.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눠지죠.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정치인들까지 이제 동원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을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도망가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갑니다. 자, 이제 이동이 또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29km 정도 되고요. 루스드라와 더베,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약 74km 정도가 돼요. 이 두 군데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 자기가 계획해서 선교지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도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그 루스드라와 더베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들이 돌을 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도망가야 합니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거니까. 그게 이고니온이면 어떻고 루스드라면 어떻고 더베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었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14장 마무리가 돼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근데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봐요.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나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더니 일어나 걷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서 믿음을 보고 그의 온전한 치유를 가능하게 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말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 가운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그들을 데리고 막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막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제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으니까. 이것은 지금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전도하기 약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약 50년 전에 어떤 서술가로부터 글이 하나 적히는데 우리 주변의 지방에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었어요. 50년 전에. 5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전설을 바울이 오기 50년 전에 글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무슨 기록이었냐면 예전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그를 영접해 주지 않고 나중에 밤이 늦어서야 늙은 노부부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늙은 노부부에게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것을 50년 전에 기록했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방처럼 싹쓸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들이 혹시 사람의 형상으로 왔을 때는 제대로 대접하자라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 대접하지 않으면, 신을 바르게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망할 거야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데? 15절 중반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 보복하는 신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헛된 일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또 같은 성정인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하려고 하던 이런 찰나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쫓아왔어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람인 것을 알았죠.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신대접하려고 했던 그들이 뜯어 말려서 겨우 제사를 멈춰놨더니 어떻게 하느냐. 19절 하반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쳐버립니다. 아직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줄 알고 내친 거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록이 일어나요.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를 돌로 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 자기 눈앞에서 돌을 쳐서 거의 죽었잖아요. 거의 죽어서 내버렸어요. 근데 일어나서 다른 데 가도 되는데 그 성에 또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에 가서 21절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또 와요. 자, 이제 1차 전도행 마무리가 되겠죠. 더베까지 갔죠. 더베에서 이제 다시 루스드라로 가요. 자기 돌로 친대.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고 버가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실루기아 항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행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1차 전도여행 2년 동안 약 2,000km를 다닌 거예요. 네. 오늘처럼 비행기 타고 다닌 거 아닙니다. 배 타고 걸어서 때로는 마차를 탔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도보로 다니는 거죠. 약 2,000km 2년 동안. 그리고 오늘 1차 전도여행 마무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그냥 가도 되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런데 왜 또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지금 전하면서 바울은 복음만 전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줘요. 22절 하반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겪었잖아요. 복음 앞에 섰을 때는 환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주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게 환난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거 얘기해 주기 위해서 바로 그냥 수리 안디옥으로 가도 되는데 다니면서 또 돌아가면서 자기이 복음 전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또 있어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자기가 처음 보냄받을 때에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보내줬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세우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목숨 같이 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도 목숨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이제 막 태어나는 성도들을 위탁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갈 길로 또 돌아가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십시오. 위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셨어요. 그럼 파송해서 선교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름받은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선교사의 최종적인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시작하여 교회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놀라운 일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기록한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탁 쓰면서 에베소서를 쫙 기록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내 목숨을 같이 거셔도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나 혼자서 믿고 나 혼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공동체로 서로 지어져 가는 성전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들은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걱정돼서 편지 쓰고 또 가서 또 위로하고 권면하고,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 교회가 혹시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까, 평생 그 고민하면서 다른 것에는 눌리지 않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데는 눌려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당당하게 돌에 맞으면서도 가던 그가 교회가 혹시 잘못될까 봐 날마다 눌려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24절,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죠. 자, 나오죠? 아까는 버가에서 바로 안디옥으로 갔으나 돌아올 때 말씀을 버가에 전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버가도. 그리고 아달리아 항구죠.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갑니다. 자기를 파종했던 안디옥으로 다시 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느냐? 26절 계속 읽어보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따로 불러서 보낸 이 일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문을 여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고 교회가 같이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는 겁니다. 1차 전도여행 어떻게 지도로 그려보셨어요? 예. 지도로 그려보니까 더 재밌죠? 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다 거기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시면 되고, 아침에 광고 들으셨을 테지만 다음 주에는 오전 오후 다 사도행전을 합니다. 좀 잘 된 것 같아요. 바울의 전도여행을 쭉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일들을 같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그 역사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는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붙들림 바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서 온전히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 서로 흩어져 있으나 함께 연합된 교회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시 만날 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